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자격 5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자격 5가지. 오늘 다윗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 등장하죠. 사울은 지고 다윗은 떠오르잖아요. 지도자로 세움받는 다윗의 모습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도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악인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여러분, 성도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 자신은 사울이 자신의 목을 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통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벽에 박혀 죽음을 당할 뻔했고요. 아둘람 동굴에 피했는데 따라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본국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참 왕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누구 때문에? 원수 사울 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악기를 연주해서 그의 영혼을 달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줄 수 있는 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렇게 악인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화목하기는 하되 조심해야 되죠.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또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화목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과도 화목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렇죠? 여러분, 칠 때라는 말은 원어로 라입니다. 라, 먹이다, 돌보다, 원수로부터 양을 지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얘기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꼴을 먹여라, 양식을 먹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내 양을 치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양을 친다는 얘기는 돌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꼴을 먹이고, 다른 말로 양식을 먹이고, 그 양을 또 돌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은 아버지 양을 쳤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양에 비유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며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건 목회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성도 자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양도 알고 목자도 알고 있어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먹이고 돌보고, 성도는 돌봄받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나오죠. 천천히 모두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하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 사람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아들 자신이신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믿고 생명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아들을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거 백날 해봐야 성도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죠? 교회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것들을 잘 안 해요. 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이신 말씀, 이거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목자는 이 일을 해야 되고요. 성도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이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관리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2번, 3번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알지 못하면 딴 데 가서 딴짓을 해요. 그렇죠? 요거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 주님 인정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 하면 주님께서는 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일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다가 진짜 받아 누려봐야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셋째로, 다윗은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죠?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그렇죠? 이것을 가져다가 나눠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볶은 곡식 한 에바라고 했죠. 이 한 에바는 23리터라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볶은 곡식은 볶은 완두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이 볶은 곡식 한 에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리가 먹어야 할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가스폴,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 밖에 거하는 사람들, 자연인들,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눈을 들어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 자연인들, 무리들, 성막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것이죠. 두 번째로 치즈 10덩이, 이 천부장의 몫이라고 했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말씀 아닌 율법으로 단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기다 대고 진리신 예수 갖다 들이대니까 발작을 하잖아요. 감당을 못 해내잖아요. 왜? 안에 들어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유전과 전통, 율법, 캐캐 묵은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닌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된 것들을 다 갖다 꺼내서 청산해 버리시고 새로 내 안에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나를 싹 다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는 무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과 같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잘못 먹어서 속이 잘못 구성이 된, 내면 자체가 잘못 형성이 된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떡 10덩이가 있죠. 떡 10덩이는 형들의 몫이죠. 형들의 몫.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 형들, 그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아닙니까? 씨앗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양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먹어야 될 참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떡 10덩이가.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진 아들이 먹어야 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마당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먹질 못해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 먹는, 성전 생활하는, 이런 생명의 씨앗을 가진, 말씀에 반응하는, 자석에 붙는 이런 성도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많은 양식들을 준비해서 천부장에게, 무리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마음 놓고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는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이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부자였다.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부자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들 된, 딸이 된 우리가 정확한 루트로 그분에게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주님이 공급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정확히 알아서 바른 루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로써 본문 1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가 가진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윗과 같이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게 청직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Feed my lambs,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 순종으로 건져 올린 말씀이 곧 양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인 것이죠. 이걸 먹여야 성도가 살고 성도는 이걸 먹고 소화시켜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절대로 성도에게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다른 게 돼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넷째로 다윗은 자기 형제의 안부를 살피는 사람이었죠. 18절 말씀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내 형제의 안부를 살피고라는 말은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주의하여 돌보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형들의 안부까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 병들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요,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속돈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장로가 목사를 도와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를 돌볼 수 있고, 이런 장로가 성도를 돌볼 수 있고, 이런 속장이 속돈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말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아들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신앙의 지체도 사랑하고 목회자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요. 목자는 이런 거를 해야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돌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건이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도 이삭도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묵상.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에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묵상생활 하시란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 사랑이 곧 예수 사랑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양과 섬김의 전제 조건은 말씀 사랑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사랑의 숙명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이 숙명인 사람인 것이죠. 다섯째로 다윗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보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이새가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께 증표 받아오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형들의 손에서 손편지를 받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증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이 곧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런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 사랑한 결과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증표인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온유, 겸손, 낮아짐, 긍휼히 여김, 희생, 사랑. 말씀 사랑한 증표는 뭘로 증거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진짜 말씀 생활한 결과가 여러분 안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이 나타나야 되고 낮아짐이 나타나야 되고 긍휼히 여김,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목회자는 주님께 여러분의 그 열매를 가져다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요 하나님이 받으실 증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무기는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와 테레빈 나무 또 상수리 나무의 자생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그 물줄기의 밑바닥에는 둥근 돌들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돌들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악한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맷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물맷돌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알랄이 새겨진 말씀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해서 깊이 가슴에 사무친 알랄이 새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말씀 사랑한 결과 순종되어진 말씀이 악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렇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그렇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교육용 교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 머금어 큰 사람이 되어 악인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참된 양식을 먹어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형제에게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신앙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힘있게 능력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